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기침을 자꾸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병원도 다니고 치료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났었고, 그런데 또 한 3주 전에 감기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월 말에는 교회 못 나올 정도로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 부탁은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조금 나아져가지고 이제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서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희생과 또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절망과 희망의 중간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를 참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참 마지막 그 세상을 덩치는 자살하는, 뭐 최근에 또 누가 한 사람 자살해가지고 많이 좀 시끄럽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희망을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나 이제부터 시작이야. 밑바닥을 쳤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는 믿음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절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능력을 믿음은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절망과 희망 사이에 희망을 택한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성문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왜 이름이 양문이냐 하면 성전에 바칠 양을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문 가까이에는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못을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연못은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마치 옐로스톤 가보신 분들은 가늘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거는 뭐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뭐 1시간 반 뒤에는 이렇게 확 솟아오른다. 뭐 이런 게 있어 기다렸다가 그거 보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오신 기억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가늘천 같은 비슷한 그러한 연못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연못이 이렇게 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려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 전설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 또 약, 뭐 이런 거 해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정말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거기에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못 주위를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것은 우리 시대의 모습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병든 자들이 있고 억눌린 자들이 있고 고통당한 자들이 있고 육체가 피곤하고 병든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뭔가 모여가지고 좋은 선한 일을 할까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저 병을 고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제끼고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 힘들지 않아요? 요즘 유명한 오디션 미스터 트롯 2인가 1등 하면 5억 준다면서요. 근데 2등은 뭐 주냐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 스케이트를 해도 그렇고 골프를 해도 그렇고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등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경쟁 관계 속에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을 한 사람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맞추어 보십시다. 이는 아주 소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돕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그는 움직일 수 없는 병자였습니다. 긴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가족들도 옆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연못에 물이 끓어오른들 움직이지 못하니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베데스다 못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절망의 못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끝에 와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그 절망의 끝이 희망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정말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뒤떨어진 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너무 지식도 많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렵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 뒤처져 있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끝에 서 있다고 느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희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간증하시는 믿음의 지금도 산 역사가 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있는 곳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절망은 새로운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참 그리고 기대고 희망이고 그리고 참 그의 미래였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는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 나라의 운명도 미래가 없다. 내게는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들 옆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들의 절망이 예수님이 동행하심으로 다시 희망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 부활의 아침에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 자리는
언제든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 그곳이 새로운 희망의 자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랜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책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분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메시아가라고 유명한 곡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되면 전곡을 듣기도 하고 또 뭐 할렐루야 하는 그 파트만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또 뭐 요즘 비디오 시설이 좋은 게 많으니까 인터넷으로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핸델이 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또 돈도 없고 건강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거기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펜을 잡았습니다. 24일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위대한 메시아, 할렐루야를 포함한 그 메시아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후의 명작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나는 메시아를 작곡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내 곁에서 찬송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 지금 상황은 그런 위대한 곡을 작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 같은 우리 인생의 자리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경제적으로 암울합니다. 뱅크럽시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애를 먹입니다. 사고를 냅니다.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싸 안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어나서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병자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희망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비가 요즘 많이 오는데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요, 이 컵을 뒤집어 놓으면 이 컵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소망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 희망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셔도 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을 열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폭포수같이 우리 마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병자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절망의 연못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절망의 세상, 절망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혹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혹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러나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빠르고 앞서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는 훨씬 뒤처져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그 주님을 향해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은 놀라운 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꼴등에서 1등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연못을 향해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자꾸 바라보세요.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럼 꼬리에 꼬리 물고 근심에 계속해서 쌓일 것입니다. 연못을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지금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고 속상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비교해 볼 때 너무 처져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연못을 향해 달리기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제 미국에 30살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84년도에 왔죠. 그때 와서 이제 조금 교회 전도사로 좀 돕고 하다가 목사 안수도 받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했는데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막 금방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가 될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리고 막 교인들이 막 그렇게 애를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 안 한다 그러는데 왜 자꾸 목사를 시켜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안 할래요, 정말. 안 할래요.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네 교회냐? 그게 네 양떼들이냐? 내가 네 이름을 날리라고, 네 어깨에 힘주라고, 네 목에 힘주고 다니라고 목회시킨 줄 아냐?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다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여기 있지만 저는 그 후에 목회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나 스트레스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이런 경쟁의식, 이런 것이 사라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인간 사회 속에 경쟁 속에 들어가서 그 경쟁을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 피곤해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경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 하나밖에 없어도, 이 세상에 뭐 아무도 없고 나 하나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다. 그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 그 기쁨, 그 환희, 그것이 송명희 시인을 새롭게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심하고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보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나를 보라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향해 서면 찬란한 태양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태양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얼굴을 돌리고 삶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의 강렬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지난달 우리 교회 달력에 있었던 거죠. 이제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하겠습니까? 성경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해 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참 감사합니다, 참 내 마음속에 어둠을 씻고 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좌절의 자리를 들고 한숨의 자리를 들고 탄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희망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아무리 황금종이라 해도 울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름다운 노래가 준비되어 있어도 불러줄 때까지 노래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희망도 내가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갈 때까지 희망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일어나 걷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누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소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하지 못하던 말을 지금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소극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누구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혼담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하시기, 장점을 얘기하시기, 교회 얘기를 할 때도 늘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교회 얘기를 부정적으로 해요. 교회 좋은 점이 100가지가 있고 나쁜 게 2가지 있으면 2가지를 어떻게
그렇게 찾아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를, 사회의 얘기를, 교회 얘기를, 내 얘기를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걷기 시작할 때 우리 입에서 정말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세상을 빛내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한 소년이 구두를 닦고 있었는데 몰골이 안 좋죠. 얼굴에 막 구두약이 묻어 있고 그런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신사가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그러니까 얘가 약간 맛이 갔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물어봤어요. 네가 뭐 그래 좋아가지고 구두 닦으면서 그렇게 싱글벙글 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나중에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찰스 디킨스예요. 그의 데뷔작이 올리브 트위스트인데 1838년에 영국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좋아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밑바닥에서 구두를 닦으면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보면서 그리고 부조리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 마음에 두고 기록해놨다가 그것을 하나둘 소설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닦는 사람, 희망을 누리는 사람은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숨 쉬고 앉아가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불평하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일어나 모든 종류의 절망의 자리를 걷어버리고 희망의 걸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속으로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십시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나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우리에게 오셨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도와주기 위해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일어섭시다. 그리고 희망의 자리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참 희망이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희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살아가다 보면 참 본의 아니게 너무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에게 희망의 사람으로 희망의 메신저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나 한 사람에게도 참으로 소망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희망의 메신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